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일 성일 예배에 오신 식구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 정말 은혜롭네요. 영어로 이렇게 찬양 들으니까 아주 이렇게 경건하고 성스러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또 이게 보고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또 우리 박건순 군사님 살아오신 또 생애와 더불어서 이렇게 효정 나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이게 아름다운 꽃꽃이 이게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이거 보니까 어디서 배우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창조적으로 하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뭐 창조하는 것 같아서 참 너무나 예쁜 그런 꽃꽃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 말씀은 조금 주제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운명하고 숙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부모님의 말씀 그대로 이제 주제를 해봤는데요. 부모님 말씀 한 구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다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가정교회를 이제 여러분들이 운명적이요 숙명적인 일로 알고 생명을 걸고 하는 날에는 틀림없이 승리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러한 하나님 섭리의 마지막 수단인 가정교회를 신구약 성서를 일치한 기반 위에 결론지어 가지고 제시했다는 것은 위대한 혁명입니다. 1979년 신년사 말씀입니다. 가정교회에 대한 말씀은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은 회장님 저번 주에 하신 말씀과 더불어서 이 다음 주 저희들 이제 심화 워크숍을 진행을 할 텐데, 그와 더불어서 오늘 한 번 더 회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라는 그 말씀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신앙하는 중심에는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이 저희들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 중에 혹시 이런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두, 사, 행, 성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두, 사, 행, 성. 한자로 이게 머리 두자, 생각 사자, 행할 행자, 이룰 성자인데 한번 외워두시면 좋을 말씀입니다. 두, 사, 행, 성인데요. 이게 저 부모님 2004년도 10월 5일 날 한남동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부모님 그 말씀 속에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머리, 두자가 하나님의 머리입니다. 하나님의 머리를 갖고, 다음에 사는 생각사자인데 하나님의 사상을 갖고, 다음에 행자는 하나님의 실체를 가지고 몸뚱이를 가지고 행동하고, 성자는 이룰 성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사가 이루어진다. 이게 부모님이 2004년도 10월 5일 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좌우명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두, 사, 행, 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 가정교회가 부모님은 하나의 어떤 섭리의 마지막 어떤 그 수단 내지는 과정을 넘어서 하나의 근본 원리로 설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머리를 갖고 하나님의 사상을 갖고 하나님의 실체로서의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성사를 이루어낼 건가라고 하는 두, 사, 행, 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가정교회를 관한 또 실제적인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생각하기에 조금 저도 어떤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 볼 때 참 하늘 앞에 천지인 참 부모님 앞에 참 부끄러운 내용들이 사실 많습니다. 하지만은 또 대교구장이라는 그 자리에서 부모님께 식구님들께 부모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니면 원리를 통해서 볼 때 이게 운명이나 숙명이라는 단어가 참 은혜롭거나 사실은 기쁘게 들리지는 단어는 사실 아니거든요. 굉장히 무겁고
사실은 엄숙하고 이게 그런 어떤 단어입니다. 이게 영어로 운명의 데스티니인가요?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단어는 뭐 1974년도부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아버님 말씀을 찾아보면 64년도부터 아버님 얘기에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사실은 가정교회라는 얘기는 아버님이 섭리를 출발하면서 가지고 계셨던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게 생각이시고 그거를 유효원 협회장님께서 유효원 협회장님의 스승이 함석헌 선생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네요. 오산학교. 예. 함석헌 선생 아시죠? 이 기독교의 어떤 제야의 큰 인사이기도 하고 이게 함석헌 선생의 스승이 누구냐면 일본의 우찌무라 간주입니다. 우찌무라 간주라고 그분이 펼쳤던 사상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은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고 원리 원본에 그게 이제 쓰여 있는 걸 보고 유엔 협회장이 사실은 부모님을 원리 원본을 보자마자 바로 그냥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는 그 배경을 갖고서 오시게 되는데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1974년도 이렇게 선포됐다기보다도 부모님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사상, 말씀, 또 메시아로 오신 목적 다 알다시피 그리고 유엔 협회장이 그걸 받으셨고 그게 공식화되는 것이 74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게 되는 섭리 노장을 보게 되는데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1세로서 늘 생각해왔던 거는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뭐가 다를까? 기독교와. 교회 다니면 제가 교회 들어올 때만 해도 통일교 다닌다 그러니까 극구 말리고 다 그러셨겠지만은 굳이 왜 그 이단 소리 들어가는 그런 교회를 가면 또 제가 신학교 갈 때는 제가 전도하려고 했더니 교회가 왜 또 그 똑똑한 형이 왜 그것도 서문대 신학대를 가냐고 서울에 있는 대학 안 가고 그냥 바지가랭이 잡고 왜 가냐고 그냥 말리고 그랬었어요. 그럼 너는 네 인생 가라. 나는 내 인생 간다. 이러고 왔던 길이 저희들 비슷한 인생의 여정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무슨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통일교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뭘까를 많이 생각을 해보고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그러면서도 신학대 가서도 많이 깨달았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물론 부모님의 뜻도 알았고 심정도 알았고 사랑도 알았고 진리도 알았고 여러 가지 체험이 있으니까 가게 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은 그럼 많이 박영 회장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제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가정교회는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섭리를 가만히 보면 무서운 게 뭐냐면 중심인물을 세웠어요. 근데 중심인물이 이런저런 이유로 뭘 못했어요. 그거를 원리적으로 책임 실패다 이런 건데 그러면 하늘은 다른 사람 세워서 가요. 노아가 못하면 아브라함이 못하면 이대를 거쳐서 다시 야곱 세우고 다음에 모세를 세우고 섭리는 그렇게 해온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 세웁니다. 하나님. 이거 대신에 우리는 역사의 실패자로 남겠죠. 냉정하게 보면 그 시대의 메시아를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실패를 해서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지금도 밖에서 한 살림 차려 나가 있던 분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JMS도 그런 얘기를 했고 이게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가정교회라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이게 빨리 가시는 분들 오늘 이게 효정 나눔 하시는 박근순 권사님 가정을 보게 되면은 참 모델적이시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많은 어떤 입교를 하셔서 또 이 형제들 그리고 또 자녀들 그리고 또 이 후손들 그 보면 허하연 학사장님도 있고 또 공직하는 며느리도 계시고 이게 발전해 나가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모델적이시죠. 사실은 이런 거 보게 되면 이렇게 발전 좀 늦은 분들도 계시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선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부모님의 말씀이 운명이다 아니면 숙명이다 이런 수어를 쓰신 거를 뭐냐면은 뒤에 단어는 더 무섭죠. 생명을 걸고 나가라고. 오늘도 말씀에 그냥 호통을 치시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보게 될 때 이거는 저희들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안 하면 다른 사람 세울 거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거를 선택을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어떤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인 거고 또 하나는 이게
기독교를 반드시 뭐 하늘이 섭리를 이끌어 간다면 발전해 나가는 어떤 그런 단계로 보게 될 때 재림 메시아가 왔던 양이나 섭리가 한 단계 발전을 하는 건데 뭘 가지고 그러면 하늘이 섭리를 이끌어가고 더 발전된 단계로 끌어갈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가정교회라고 봅니다. 이게 구약은 그냥 십계명, 신약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어떤 그 짧은 말씀 그리고 성령이라는 걸로 2000년의 종교 역사가 이끌어왔고 그러면 향후 2000년이 됐든 아니면 뭐 몇천 년이 됐든 하늘은 뭘 가지고서 그러면은 당신도 이상을 꿈꿨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이상이 있는 거고 꿈이 있는 거고 비전이 있는 거고 당신이 창조를 한 이후에 당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 섭리하시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이 중심인물을 세워서 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늘이 당신이 세운 그 이상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하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서 그 이어지는 어떤 과정들 속에서 보게 될 때 구약이라고 하는 거 도저히 뭐 타락한 인간이 말씀을 못 들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니까 십계명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구약의 목적이 메시아니까 메시아가 왔을 때 다시 말씀을 줬는데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성령을 대체해서 성령으로 2000년을 끌고 오고 그 다음은 남아있는 거는 실체로 오는 그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뭘로 그러면 당신을 이상을 설치할 거라고 할 때 그게 가정교회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 신앙을 하고 있지만 하늘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는 그 하늘의 입장에서 보는 그 가정교회를 우리들 보고 해낼 수 있도록 끌어나오셨다. 그거에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보여주셨고 끌어오셨고 말씀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든 오늘같이 다그치시는 말씀도 주시고 보태주시기도 하고 이런 거를 해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버님은 뭐 천주성화 하셨고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아시다시피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결국 이런 섭리들 과정 속에서 남겨진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오늘의 저희들의 섭리적인 위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는 그럼 우리는 어떤 입장일까? 신종종 메시아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입장일 때 너희들은 갈 때 모세와 같은 입장이라는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출애굽의 모세와 같은 입장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하늘의 꿈이 또 하늘이 당신이 이성성상으로서의 중화적 주체라고 하는 본질적인 당신의 어떤 모습을 규정을 하시잖아요.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온 우주에 다 내재되어 있고 그 밤에 하나님이 다시 낮에 하나님으로서 창조해낸 것이 아담의 해인 거고 또 그거에 대한 창조 목적으로 준 것이 우리가 세 가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임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실체로 드러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주역이나 아니면은 어떤 기독교와 관점이 다르게 더 철저하게 더 완벽하게 저희들한테 선포된 말씀은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으로 이어진 그러한 어떤 창조 역사였다는 사실을 저희들 앞에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으로 실체화된 아담-해와 그 아담-해와를 통한 그 가정이 이게 아담-해와로부터 완성되어졌어야 되는데 실패하고 예수님도 실패한 그 터에 부모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1960년 천주성을 하시면서 그 실체가 이제 드러나고 그거를 이제 자녀권으로 상속시켜 주시는 그게 뭐다? 가정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있다라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모님이 주신 가정교회를 이제 여러분들의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일로 알고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말씀과 섭리와 이 생애를 통해서 드러난 그 최종적인 결실이고 결과고 또한 우리가 그걸 상속받아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게 운명적이다, 숙명적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훈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사행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머리와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행동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사시킬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어떤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운명적이고 숙명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거를 이 시대, 이 부산이라는 땅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축복받은 가정들은 전부 가정교회 간판을 붙여야 된다는 그 말씀을 주셨고요. 이게 그래서 다 메시아 자격으로 가정교회 구역에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는 반드시 기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게 그리고 삼위기대를 만들어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본 선교사도가 예전에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삼위기대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 중심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한 조직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야 나가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그 가정교회라고 하는 건 기지가 되기도 하고 그 안에서 통방개파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실제로 일어나가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계본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첨보가정교회라고 한창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1축복이 하나님의 완전성을 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완전성. 그거는 몸 마음이 통일된 개체를 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완전성을 담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을 담는 것이 우리가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완전성을 담는 건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서적 용어로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게 성전. 우리의 개체적인 성전이 이게 되는 거죠. 우리 내 안에 성전을 이루는 것인데 그래서 그 성전이 어떤 성막을 거쳐서 실체적인 성전을 거쳐서 다음에 이제 저희들 실제 성전이 참부모님이 오셨는데 그 가운데 이 지역교회 이런 건물도 잘 되어 있고 이런 건물들을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분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분성전. 그리고 신종종 메시아 그리고 첨보 가정교회 축복 가정들을 뭐라고 명명을 했냐면 실체 성전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여기도 성전이지만 우리 이제 첨보 가정교회 신종종 메시아도 성전입니다. 성전 실체 성전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성전을 실제 성전, 분성전, 원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 섭리의 발전에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홈처치는 반드시 통방교파의 부모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만 신종종 메시아 앤드 가정교회 통방교파는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신종종 메시아와 첨보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축복받아서 승리한 기준을 성취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그러면 가정교회는 뭐냐면 조직입니다. 조직.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통반교파는 뭐냐? 부모님이 첨보 내지는 신종종 메시아가 가정교회를 중심하고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해주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혈통과 사상과 문화를 뿌리 내려라. 어디에다가?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통반에다가. 뒤에도 나옵니다만 통반교파는 부모님이 사상교파, 문화교파, 혈통교파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상교파는 이기주의로 타락의 근원이 되어 있는 자체 자각과 개인주의를 극복한 위하여 사는 본성의 하나님의 원래 본영의 이성 성상의 중화적 주체를 유지하게 하는 그 근본된 힘, 곧 그 사랑의 문화를 통반에다가 정착시켜라. 이게 통반교파에 있어서의 첫 번째 사상교파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게 문화교파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진리와 더불어서 위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 그리고 위하는 삶. 그리고 혈통교파는 아시다시피 사탄의 혈통으로부터 하나님의 혈통으로 다 전환시켜라. 그게 결국은 모든 사람들 다 축복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 자체. 그러기 위해서 이게 가정교회, 신종종 메시아, 통방교파는 삼위일체입니다. 이건 절대로 분리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축복가정이라면 곧 신종종 메시아 첨보가 되어야 되고, 다음에 가정교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방개파를 해야 된다. 이게 딱 부모님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거에 통해서 저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실질적인 그런 참 자녀 내지는 상속자를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책임 분담을 준 이유가 분명하게 저희들을 제2의 창조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감히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라고 하는 단어를 받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그거는 감히 받을 수 없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메시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타락 인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아버님께. 어떻게 메시아? 누구나 아버님은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보편적 메시아를 선포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지금은 워낙 섭리적인 과업이나 과제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또 가정적인 십자가, 종적으로 내려오는 탕감 조건까지 다 감당하고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잘 자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후손들이 볼 때에 메시아의 자격을 받았다, 내지는 제2의 창조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칭호를 받았다라고, 내지는 첨부 과정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들은 참으로 놀라운 혁명적인 어떤 내용, 발전, 인간의 어떤 영성의 관점이나 인간의 어떤 인성의 관점이나 윤리적 관점에서나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있을 때 그러한 단어는 놀라운 단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워낙 부모님 말씀 중에 그 말씀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나 인지나 가치에 대한 자각이 약해서 그런 거지, 그건 놀라운 단어거든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홈처치, 가정교회, 신종매, 첨보, 그리고 통방개파는 같이 간다라고 하는 그거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지도자 중에서, 야, 가정교회와, 야, 가정교회는 뭐고, 통방개파는 또 뭐고, 또 이게 또 하나는 그 지금 신종매, 가정교회, 이게 뭐야 도대체? 이 관계가 뭐야? 여러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전도국장 시절에. 하지만 이거는 삼위일체입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래서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는 교회 실사화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고, 지역복귀 또 국가복귀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래서 좀 이건 뭐 그림입니다만, 제가 결국은 우리가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정성도, 또 하나는 말씀도, 또 하나는 어떤 위하는 삶도, 또 하나는 축복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나갈 때 결국은 우리도 승리하시는 거고, 승리하는 거고, 또는 섭리도 발전하는 거고, 결국 그게 참 부모님의 승리권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은 실패하는 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원리는 기독교가 당연히 승리하신 분으로 규정을 하죠. 우리는 사실은 반반이지 않습니까? 영적 승리를 이루신 분, 이게 십자가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가정교회를 승리하지 못하면 참부모님이 어떻게 규정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그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 따라가죠, 솔직한 말로. 못 믿잖아요. 진짜일까? 뭐 이런 거. 이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그지 않습니까? 그때도 안 믿잖아요. 그럼 옆구리 넣어봐라, 너 이렇게. 그때 자각을 해요. 이게 진짜로 성령으로 오셨나 보네? 이게? 그러다가 이제 40일 계시다가 가시잖아요. 성천하시는데. 그럼 십자가 부활은 누구의 부활일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로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도 승리하셨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내지는 편말을 꽂은 것은 뭐냐면 12제자가 부활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라도 승리했다. 그거를 영적인 실체 기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속에서 예수님이 승리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가정교회든지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참 부모님은 어떻게 규정될 건가?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지는 섭리적인, 그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정성의 기대를 중심에서 말씀과 위하는 삶과 혈통이라고 하는 걸 바꿔나가는 그런 숙명적인, 운명적인 사명을 우리는 아벨로서 받아버린 거죠. 이거는 제가, 여기서 한 분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손들어서, 아버님, 제가 종족적 메시아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있을까요? 저는 없는 걸로 압니다. 아버님 선포하실 때 일단은 웬만한 분들은 저게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가야 되나? 다 그러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건 부모님으로부터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받은 거. 운명처럼, 숙명처럼. 왜? 아버님 그러시잖아요. 여기서 결혼 누가 다 시킨다고, 너희들. 이게. 하지만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이런 단계들로 가고 많은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이제 딱딱한 공문입니다만 가정교회를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저희들만 고민한 게 아닙니다. 이게 모든 식구, 우리 통일과 축복받은 가정이라면 도대체 가정교회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고민입니다, 사실은. 생각도 많이 다릅니다. 부모는 지금 아까 91년도 10월 13일 말씀에 내가 황구양 얘기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냥 아버님 무조건 가라고 그냥. 당신이 부산 오셨을 때 그 기준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내려와서 다 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집도 있고 절도 있고 너 말씀도 있는데 왜 못하나? 이 기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 갔단 말이죠. 결과가 쉽지 않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많은 디너미치는 것 속에서 우리의 어떤 사실은 섭리적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2세들 많습니다. 신학 때 가보면 그 시대를 경험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고요. 이게 무슨 교회냐? 제가 우리 동기 중에 하나. 워낙 신앙이 좋으니까 아버지가 가라니까 진짜 간 거예요. 갔는데 집이 없어가지고, 진짜 집이 없어가지고, 진짜 산에다가 이사온 그 짐을 산에다가, 진짜 산에다가 텐트도 아니고 비닐로, 흰 비닐로 있죠. 흰 비닐. 흰 비닐로 쳐놓고 진짜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신학대 가라니까 그 친구가 신학대로 온 거예요. 적응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해가 되겠냐고요. 이게. 그런 과정들도 거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거기에 또 계속 전진에 선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 우리는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을 종합하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그 어떤 그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신종적 메시아의 길을 그래도 걸어가고 있고 그래도 어려운 과정 속에서 첨보라는 이름을 뚫고 나가는 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만약에 첨보가 안 됐으면 부모님이 참 어머님께서 승리 선포를 할 수가 있고 기원절이라고 하는 내지는 천일국 안착이라고 하는 특별히 천일국 안착이라는 걸 선포할 수가 있었겠냐고요. 이게. 그 당시만 생각해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많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다 고민을 한 거죠, 사실은.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꽃가마를 타고 가십니까? 아니면은 뭐 어린 당나귀입니까? 그거? 타고 들어가십니까? 이게 환영을 안 하니까 당신이 그잖아요. 어떻게 들어가? 환영 없이 들어가요, 그냥. 이게 얼마나 그게 비참한 겁니까, 사실. 그게. 근데 저희들은 어쨌든 월드센터에서 부모님 모시고 천일국 안착이라는 걸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그게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몇십 년이 흐르고 100년이었을 때 그걸 어떻게 후대들은 평가할 것 같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들은 어렵지만은 한 발짝 그래도 힘들지만 무거운 어떤 그런 이게 뭐 저는 어릴 때 지게질을 많이 해봐가지고 혹시 여기 지게질 해보신 분들이 어르신들은 좀 선배님들은 계신 것 같고 저는 8살부터 지게질을 해봤습니다. 8살부터 아버지 시켜가지고 지게질을 하러 다녔는데 지게질이 그죠? 이게 보통 평지에서 쉽지 않습니다. 지게질 보통 평면 이게. 근데 산에 나무하러 가잖아요. 그것도 깁니다. 한 2, 3km 가야 됩니다. 거기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사실은 팬티까지 다 젖습니다. 땀을 그렇게 흘립니다. 이게 겨울인데 이게 무거우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게질을 하고 이게 각도가 막 거의 막 어떤 때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막 이런 산들이 보통 이렇잖아요. 경상도 가면 산이 이렇습니다. 강원도 정도는 안 되는데 그래도 산이라는 게 막 각도가 막 이게 2, 30도, 막 어떨 때 40도까지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를 지게질하고 작대기 하나 가지고서 그것도 겨울에 눈 쌓인데 이렇게 이게 그거 정말로 균형 잡기도요. 지금 생각하면 와 대단한 처음에 제가 지게질 하러 갔다가 18번 넘어졌습니다. 18번. 기억을 합니다. 제가 몇 번 넘어졌는지. 이게 필리핀 식구들은 지게질이 뭔지 모르시겠구나. 일본 부인들도 아실라나요? 지게질이 뭔지. 이게 짐지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이게 이런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한번 이렇게 균형을 잡는다는 건 게 결코 간단한 게 아닌 것을 잘 아실 텐데요. 이게 저는 지금까지 섭리를 따라오신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거운 엄청난 짐을 지는데 쓰러지지 않으려고. 이게 씨름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씨름을 하다 보면 이게 버틴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버틴다는 게 남자들 씨름해 보면 그렇잖아요. 딱 버틴다는 거는 이게 발에다가 힘을 딱 주고 균형을 딱 맞추어야지만이 안 넘어가요. 이게 조금만 균형이 넘어가도 이게 확 무너집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섭리를 따라왔다는 얘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쓰러지지 않고 버틴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놀라운 힘이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과거를 돌아보면 그런 어려움도 많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버티고 있는 참 아버님 천주 성화위에 많은 말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교회가 어떻고 근데 종교가 하나 서고요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고 놀라운 힘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로 우리의 이게 그래서 아까 박구신 권사님의 어떤 그런 간증 또 효정 나눔들을 많은 식구님들을 보게 되면은 각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해서 하나님이 끌어오고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면서 경험했던 그 힘들이 남아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의 어떤 그런 한 입장과 같은 것에서 출발을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큰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하지만 우리 안에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선교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한국 분들은 어찌됐든 지금 교회 남아 계신 권사님, 장로님들은 산전, 수전, 공준전을 다 겪은 분들이라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굉장히 강하시고 세고 뭐 이러세요. 근데 필리핀 분들도 보면 대화를 해보면은 필리핀의 문화가 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적극적이고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일본은 아시다시피 문화가 굉장히 어떤 사무라이 문화 속에서 표현을 잘 안 하고 혼내 다테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억압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조금 더 무엇을 잘 못 보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이겨낸 힘을 잘 못 보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내가 힘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이 어떤 디너미치는 섭리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 승리에 따라 물론 과정 속에 있는 분도 있죠. 아직 천복의 과정 속에 있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규정할 때 반드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는 우리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출발할 거냐 내지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 이제 공문에 행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협회 공문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기는 합니다만 전도국장 시절에 지구장님들과 한국의 최고 지도자들과 협회장님 모시고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한 사안입니다. 이거 어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까지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3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 소생기 가정 메시아 교회, 2단계는 장성기로서 신종종 메시아 가정교회, 3단계는 완성기로서 첨보 가정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첨보를 완성해가지고 그 안에 핵심 가치는 뭐냐? 정성, 훈독, 예배, 교육, 축복, 봉사 이거에 대한 확산을 목표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가정 메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모든 축복 가정들을 저렇게 지칭하는 겁니다. 모든 축복받은 모든 가정들은 뭐냐? 가정 메시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가정 메시아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축복받은 모든 가정들을 지칭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정 훈독회나 안식일 예배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주 어떤 내용이. 그래서 별도의 명칭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2단계가 뭐냐면은 신종종 메시아 가정교회입니다. 왜 신종종 메시아 가정교회라고 했냐면은 첨보 가정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종종 메시아 단계 축복받아서 우리가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복귀 원리 서론을 보면은 우리가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받고 난 다음에 단계가 뭐냐? 메시아를 따라서 남겨진 노정을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따라서 남겨진 완성기 노정이 뭐냐? 축복받고 나서 남겨진 메시아를 따라서 남겨진 노정을 이 남겨진 노정이 뭐예요? 지금의 해석으로 보면 그게 종종 메시아 단계를 넘어서 첨보 단계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개체적인 목적, 전체적인 목적은 국가 복귀라고 부모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단계가 뭐냐면 신종종 메시아 가정교회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첨보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종행 430수를 승리할 때까지의 가정교회로서 첨보 가정교회를 지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역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 안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전에 홈그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홈그룹과 같은 형태라고 하는 것인 거고, 그리고 이분들은 읍면동 책임자, 전에 아마 다 책임자로 임명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신종백 가정교회장 임명을 받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직계자녀, 부모의 직계자녀, 믿음의 자녀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첨예하게 논의가 됐던 건 뭐냐면 지금 홈그룹처럼 이게 그냥 혼자 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축복가정 3가정 정도가 삼위기대를 이루어서 같이 해도 됩니다. 이 부분 자체가 구성을. 그래서 삼위기대가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공식 명칭은 가정교회장입니다. 이게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가정교회 간판을 붙인 적도 있으실 거고 할 겁니다. 이름은 자율적으로 정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지금 부산 가정교회잖아요. 예를 들어 이몽규 장로님이 하신다. 그러면 나는 이몽규 가정교회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초량 가정교회 하셔도 되고 수선화 가정교회를 하셔야 되고 뭐 이름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조직은 삼위기대를 쓰셔서 하도 되고 모임은 이 2단계 신종백 가정교회는 철저하게 이 교회에 소속되어 가지고 주중에 모임을 갖는 겁니다. 주중에 모임을 갖고 성일에는 그러니까 안식일 성일 예배는 이 예배처럼 참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임 장소는 소속 식구의 집 또는 참석자들의 협의에 따라 정해진 곳인데 가능하면 집에서 하시라. 그러니까 저번에 모리나가 사모님께서 회장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거 왜 그러냐면 영적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카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예배가 되어야 되거든요. 카페에서 물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3일교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예전 협회 그 앞에 보면 3일교회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데 카페에서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막 해요. 사실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정이라는 곳에서 이게 지금 진행을 하면 되는데 가정에서 하게 되면 근데 한국식 스타일은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너무 많은 부담이 되고 한 번은 되는데 여러 번 못 해요.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서 간단한 차, 음료 그 정도로 하시고 해야지 뭔가 한국식처럼 이건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도 하고 저 음식도 하고 오래 못 갑니다. 유지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냥 예배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건 뭐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식구님의 집에서 하는 게 맞다. 이 얘기는 결국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독교 초기 공동체의 기준에서 기독교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감사헌금은 거기서 쓸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내는 감사헌금은 모여지면 그 감사헌금은 거기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거는 공식적으로 공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훈독회 이런 것들이 모여지게 되면 그 모임을 보고서를 좀 쓰셔야 됩니다. 왜?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걸 행정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저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문서는 제 노트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영상부터 보고서, 레포트 싹 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게 용량이 제가 동영상까지 합하면은 한 2테라 정도 됩니다. 2테라. 이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그래서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자료는 하나도 안 버리고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일생을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내 삶을, 내가 살아온 삶을 내가 언제는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가정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기록을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내 삶에, 내 첨보 가정교회 행정 같은 거죠. 사도행전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공간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생애 다음에 뭐가 붙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붙어야 되잖아요. 부모님의 삶은 이미 역사 편찬위에서 너무 많은 자료들로 정리를 하고, 그럼 나의 생애는 내가 여기서 축복받아서 살아온 삶을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다. 그걸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거를 후손에, 결국 가정교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조상이잖아요. 신앙의 이게 내가 뿌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아래인가요? 박근승 권사님 만난 때가 이 가계도를 그려놓은 거 쭉 보니까 허일구 장로님하고 박근승 권사님이 그게 뿌리잖아요. 뿌리. 이게 거기서부터 뻗어 나가잖아요. 이렇게 가계도를 그려보면 뻗어 나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쭉 이 자체가. 그럼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사실은 뿌리가 튼튼하고 그러잖아요. 선명해야 후손들이요 그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아, 나의 뿌리는 이런 거구나. 나의 신앙의 뿌리는 이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하나님이고 참 부모님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삶을, 내 신앙을 정리한 그런 시점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훈독 가정교회를 많이 해보니까 전국 단위로 왜 전도가 안 되냐고 보면 그 안에서 전도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 안에서. 아버님께서는 그 황고양 조체가 거기서 너희들이 다 전도하고 교회 다 문걸어 잠가버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당장 그때처럼 여기 다 문걸어 잠가버리고 여러분들 똑같이 황고양 해버리면 가서 교육과 전도가 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대그룹 차원에서 이거를 유지하면서 뒤에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새 식구들은 거기서 교육을 하시지 말고 다 이쪽으로 전도센터로 보내셔야 됩니다. 거기서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그 자체가. 이게. 그래서 1층에 거금 6,500만 원 헌금하셔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고, 사역자들 힘들게 6개월, 7개월 지금 교육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 단위에서 그렇게 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은 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특별히 이 모임에 문제가 되는 거는 다단계 같은 게 문제가 됩니다. 절대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다 무너집니다. 그거. 식구들 관계 다 깨지고 여러 받습니다. 여러. 그래서 그 모임 안에는 절대로 천지인 참모님 말씀과 섭리 이외의 모임은 불허합니다. 특히 다단계 같은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이게. 이번에도 부모님 말씀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그 대통령 선거에 대한 얘기를 했지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특별한 윤허와 말씀이 있지 않는 이상 절대로 거기서 정치적인 색을 드러내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임은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하려고 하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정당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게 그 사례가 지난번에 박영배 회장님이 여기서 발표하셨던 게 뭐냐면 가은마을 훈독가정교회가 남편 복귀와 창가정 평생대학원 양육전도 이런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 거죠. 이건 그 창원 사례입니다. 창원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성 관계 맺기 초대 번식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 어떻게 처음에 정성을 들이고 그 다음에 관계를 맺고 초대를 해서 전도를 할 건가, 이 사이클은 계속 돌아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런 자세한 내용은
박영배 회장님 여기 오셔가지고 심화 워크숍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운영할 건가라고, 홈그룹 예배는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사례고요. 행복 훈독 가정교회는 합심기도 정성으로 2세 축복을 승리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구조 안에서 2단계입니다. 2단계 가정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홈처치 가족이죠. 전도 프로세스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2세 축복을 승리했던 겁니다. 부모들이. 축복 쉽지 않습니다. 2세들. 이렇게 정성을 모으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승리했던 겁니다. 이거는 합심기도와 더불어서 전도센터 시스템을 연계해서 전도한 겁니다. 이런 홈그룹들이 있고요. 구성원들이 있고 정성 들이고 전도하고 전도해서 전도센터에다가 통해서 전도한 사례입니다. 첨보 과정이 되셨고, 우리 집 홈처치는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하면서 전도센터 시스템과 연결해서 홈처치 가족들입니다. 예. 식구들이죠.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관계를 맺고, 다음에 초대를 해서, 다음에 초대라고 하는 것은 새 식구를 이제 교회 데려오는 겁니다. 가정교회 쪽으로 데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하는 겁니다. 이런 단계. 천일국 홈처치의 사례는 생활권, 쉽게 말해 생활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뭐 세탁소 아저씨, 또 아줌마, 또 아니면 우리가 뭐 집에 오시는 친구들, 또 아니면 옆집에 있는 무슨 가게 아줌마 앞에 뭐 이런 분들입니다. 생활권은 그 사는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 연결된 사례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반드시 정성, 다음에 관계를 맺고 가서 인연을 맺고 가서 전도하고 이럽니다. 심정 홈처치는 생활권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부산 교회는 보게 되면 모든 교회는 비전과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약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 하우스 오브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림들을 그려야 돼요. 우리의 가정교회 비전은 뭐고, 우리의 사명, 미션은 뭐고, 우리의 핵심 가치는 뭐냐, 이런 것들을 천천히 내지나 회장님 오시고 하든지 아니면 천천히 해나갈 겁니다. 이게 조직에 대한 것들이 구성이 되면. 그래서 이 하우스 오브 비전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해 나갔던 사례들입니다. 관계 맺고, 맞죠? 그 다음에 전도 프로젝트 초대하고 이렇게 번식해 나가는 부분들이죠. 전도해 나가는 겁니다. 레인보우 생활권과 전도 시스템을 연계해 나갑니다. 홈처치 레인보우 우리가 똑같습니다. 여기도 정성 들이고 관계 맺고 초대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창원에서 하고 있는 건 2단계입니다. 2단계. 근데 이것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전국에 보게 되면 저렇게 하는 데는 거의 창원, 울산 정도입니다. 사실 이게 부산도 산발적으로는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3단계 첨보 가정교회는 뭐냐? 더 나갑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이런 교회와 똑같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전도소 같은 겁니다. 완벽하게 교회입니다. 독립된 교회입니다. 독립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첨보 등재하신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협회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직계자녀, 믿음의 자녀와 더불어서 또 옆에서 같이 하고 싶은 가정들 몇 가정이 같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전 식구들을 다 데리고는 못 나갑니다. 이게 그럼 기존의 대그룹 교회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된 지 1년 미만의 식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나가서 이제 완전히 독립된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우리 첨보 가정 중에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공간적으로는 사실은 그 가정에서 하셔도 되고, 뒤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니면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서 예배도 따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한테는 뭐냐면 예배권과 축도권이 주어집니다. 이분한테, 이 가정교회장. 그래서 완전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 이게 협회에서 인정을 해야 될 거고, 근데 첨보 가정교회는 지역교회 운영을 위한 조직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개념 있죠. 그 교회를 그대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집례와 축도권을 갖습니다. 목회자라는 얘기입니다. 공식적으로 이게. 그래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연합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어떤 섭리 이외의 모임은 불허합니다. 여기도. 그래서 거기는 식구들의 헌금으로 충당됩니다. 교회니까 완전한 독립된 교회입니다. 거기서는 이게.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들의 지위는 어느 정도냐면 거의 부교회장 겁니다. 부교회장.
이분은 부교회장급입니다. 이 말은 첨보 가정교회장인데 실질적으로는 부교회장급이 됩니다. 지금. 네. 이게 그리고 섭리적 의무를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식 행사 및 공식 회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목회자 회의에 이게. 네. 그래서 그리고 지구나 교구나 이런 교회들은 이런 가정교회가 첨보 가정교회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사례가 딱 한 가정 있습니다. 이게 지금 김찬호 신혜정 가정의 김찬호 목사님입니다. 원래 목사님이셨는데 세계일보에서 목회 쪽에서 목회를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요. 1대, 2대, 1대, 2대 목회자. 여기 믿음의 자녀의 목회자들도 꽤 있습니다. 있고 이렇게 목회자로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세계일보에서도 많이 했고요. 그 세계일보 부서를 한강로 교회도 하면서 그리고 이분이 어떤 그 사회대학 같은 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 세계일보와 연결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을 연결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그래서 되게 인연이 많이 있던 분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 세미나를 많이 하셨고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포도나무.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인연됐던 사람들의 모임이 포도나무 회였대요. 포도나무 회. 예? 그래서 이분이 이런 분들을 모시고서 이제 세계일보 정년퇴직하고 나서 서울시민훈독대학을 개강하면서 계속 꾸준히 한 1200명 정도를 19년까지 한번 계속 관리를 해온 거예요. 이게 서울시민대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이렇게 인연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포럼도 계속해서 해 나오셨고요. 그리고 첨보 가정상을 받으셨어요. 부모님께 모델 가정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 사진이 포도나무 가정교회가 지하에서 여기 있는데요. 포도나무 가정교회는 당신이 아파트를 팔아요.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반지하에 건물을 사요. 사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교회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협회에서도 다 인정하고 저도 그 봉헌식 때 갔었는데 이게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넓지는 않고 한 요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밑에 요 정도 이게 넓지는 않더라고요. 넓지는 않는데 그래도 거기서 당신이 이런 어떤 가정교회를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당신이 가장 1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첨보 가정교회 공식적으로. 그래서 당신의 믿음의 자녀와 더불어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상당히 저는 우리가 가야 될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부산교회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면은 계속해서 수많은 정성의 기대를 계속 쌓아왔고요. 지금 전심원 기도 정성과 더불어서 또 특별 정성들이 계속 쌓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 기대가 하고 쌓아졌고 어렵지만 전도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계속 발전시켜야 되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대그룹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그룹 차원에서 식구님들이 가서 전도해서 거기서 교육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센터를 통해 가지고 HJ 힐링센터라고는 전도센터에 모시고 와서 거기서 교육을 하는 것이 그래도 식구들이 부담이 줍니다. 사실은 이건 식구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식구님들의 그 정성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지금 노란색이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전도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도 전도센터에 있는 팀원들이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네이쿠 수미쿠 팀장, 또 고마츠 가요코 식구님, 집사님 메구미 식구님, 김나닝 우리 리타 식구님, 그리고 타마미 또 식구님, 또 미치코 식구님과 아야 식구님들 이분들이 사실은 뭐 돈 한 푼 받지 않고 사실은 헌신과 사역의 역할들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위해서 다시 한번 그래도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도전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교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하나 구축하기가 식구들이 그렇게 영향도 되고 공간도 되고 하니까 되는 거지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새 식구 그 해피데이 세미나를 YSP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잘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원리 강의야 목사님들이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진행하는 걸 보면서 아, 이제 조금 그래도 우리가 출발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일반 소프트한 강의는 좀 진행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구님들의 많은 정성과 또 재직회의 도움과 또 기도 그리고 또 식구님들의 어떤 헌신 이런 거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 하나 한 명이 뭐 해서 될 일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간단한 준비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여기서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멀리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네 부산교회 차원이 아니라 오지구 차원에서 제가 박영배 회장님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저희가 저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려고 할 때 시작할 때는 다 기독교 간 거예요. 우리 없으니까 원리 강론 이 외에는 없으니까 새 식구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상속받은 게 없어가지고 기독교를 쫓아다니면서 배운 프로그램들이 저겁니다. 사실은 지금.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도 그거였습니다만 지금은 절대 기독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박잉 회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야, 참 우리가 저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 기독교 가서 인터넷도 보고 가서 보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배울 게 없어요. 이게 기독교 가서. 둘이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잉 회장님처럼. 야, 이제 기독교 가서 배울 게 없다.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도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식구들이 왔을 때 저렇게 전도해서 정착시켜서 양육시켜서 축복시켜 나가는 그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은 기독교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지구촌교회, 기독교를 선도하고 있는 사랑의 교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컨텐츠 측면에서 우리가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원리라고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진리의 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컨텐츠 측면에서 우리는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 한 10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사실은 10년 조금 넘게 저걸 구축하는데 해왔고 저거를 아주 적용 잘하고 있는 데가 창원이고 이제 구미, 포항, 뭐 김해, 오지구는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오지구는 저런 부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 지금 별로 차이 안 나 보이죠.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한번 전도센터를 도전하다가 다시 원상태로 회귀한 교회 많이 봤습니다. 지금 그대로입니다. 목회자가 가더라도 똑같이 변하지 않아요. 그거는 누가 안 변한 거냐? 식구들이 안 변한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쪽에 가보면 여기는 식구들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식구님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이게 누가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의도가 노력에 의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뭐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차이가 어떻게 바뀌나. 저는 제가 본 10몇 년의 기독교를 돌아다니면서 본 그 관점으로는 계속 차이가 날 겁니다. 계속. 준비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신종 워크숍도 정착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겁니다. 오늘 좀 시간이 깁니다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저는 우리 공동체가 심정 공동체인데 옆에 식구가 막 피를 흘리고 있어. 그게 영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서 지혈이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피 안 나오게끔. 그게 지금 저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심정 공동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못 해주죠. 경제적인 걸 다 어떻게 다 도와주고 다 하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심정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섭리를 따라오면서 그렇게 힘들었고 어려웠던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목회자가 다 죄송한 얘기지만 역량이 부족해서 다 해결해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좀 외부의 요청을 드린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갈 거냐. 부족하지만은
식구님들이 저런 자리에 오셔가지고 한 1년 이상 진행을 했습니다. 재직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이게 어찌됐든 식구들이 한 분씩 두 분씩 변화하고 치유가 되고 힘을 얻어서 나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미약하지만은 그러면서 그 과정이 회복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아직도 많이 힘들지만 아예 오지도 못하는 과정들도 많아요. 이게 저는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저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돌파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해주시고 옆에 있는 식구들과 같이 참여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그룹 차원에서 준비는 제가 보실 때는 완료된 것 같습니다. 대그룹 차원에서. 남아있는 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지 통방개파입니다. 부모님은 문화개파, 혈통개파, 사상개파 말씀에 어떻게 진행할 거냐. 출발의 기대는 만들어졌습니다. 회장님 모시고 뜻맞게 8개 교회가 하늘 앞에 출발의 어떤 기대를 봉헌에 올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18일, 25일 날 가정교회 심화 워크숍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비전이나 조직이나 예배 실습, 운영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모든 축복가정들이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단계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홈처치 예배로 들어갑니다. 홈처치 주중에. 그래서 안식일 성일 예배를 통한 홈처치 예배 문화를 확산 16주 동안 이제 예배가 조금 바뀔 겁니다. 구성이. 물론 이거 완전히 이 체제가 아니라 이제 홈그룹, 그러니까 홈처치 예배 하듯이 한번 해볼 겁니다. 16주 동안. 우리가 가정교회 예배를 회장님이 건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몰라요. 이게 좋긴 한데 편의성은 있는데 효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결단을 내려서 안식일 성일 예배 때 홈그룹 예배 공과를 일부 차용을 해서 16주 동안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서 주중에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예배를 16주 동안은 그렇게 진행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면 홈처치나 홈그룹별 예배를 주중에 하시고 장소는 집에서 하시고 공과는 교회에서 다 제공을 할 겁니다. 각자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정교회 워크숍을 가정회복, 심정회복 워크숍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꼭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 단계가 효정문화센터입니다. 이게 이제 통방교파의 실질적인 겁니다. 여기서 효정문화센터는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사실은 무엇이든 그게 한일 해저 터널이 됐건 아니면 세미나가 됐건 아니면 빵국기가 됐건 아니면 뜨개질이 됐건 아니면 뭐가 됐건 간에 이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통방교파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연결된 분들을 어디로 인도할 거냐? 그럼 토요일 날 원리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박 6일 원리 세미나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부활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고 재창조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는 준비는 다 끝나 있습니다. 일단 준비는 다 끝나 있기 때문에 식구님들께서 여기에 동참해 주신다면은 반드시 하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우리는 수선화 정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대한 정신, 비 올 때까지 기우제 드릴 겁니다. 제가 언제 여기를 떠날지 모르지만 떠날 때까지 할 겁니다. 제 역량이 부족해서 하늘 앞에 어떠한 결과를 올려드릴지는 모르겠지만은 회장님께 저도 말씀드려요. 있을 때까지 한다 저는. 내일 떠나면 오늘까지 할 겁니다. 저는 이게 그리고 우선 부모님의 뜻이 전 세계 구원에 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욥기의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라는 그 말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 두사행성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의 머리를 갖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중심한 행동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거를 성사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두사행성의 그런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하고서 반드시 다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부산교회 모든 식구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